사실은 또 사복음서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라고 결국은 이걸 그냥 글자로 지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 성령님이잖아요. 한마디로 영으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생명이 되고 요한복음 읽으면서 진짜 생수가 넘치는 그런 할렐루야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오 감사해요. 외국에서 누가 KIH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영생과 심판, 불순종과 진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섞여버려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호호, 아니야. 아까 제가 이거 해놨는데, 섞여버렸어요. 순간순간. 네, 이걸로 해야 되겠네. 자, 요한복음 3장은 아까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다 풀어지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구약은 쉽고 신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3장의 제일 중요한 3장을 요약하면은 그 아까 니고데모 율법 준수자, 지식인 권력자였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 높은 아주 최고 권력자 중에 최고 높은 분 중에 한 명이는데 지금 뭐 총회나 이런 데 뭐 총회장급 그 정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최고 이렇게 높은 그런 분인데 구원의 진리 어두워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앞에서 봤던 누구예요?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왔지만 이 니고데모는 조금 이렇게 중간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 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에 주님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 금식하고 뭐 성경을 쓰고 또 여러 가지 계속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3살 때부터 배우고 이 설탕을 묻혀가지고 이 말씀이 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탕을 묻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인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3살 때부터 유치원을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나라 단위로 그냥 철저하게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거든요. 나라 차원으로, 개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의에서는 될 수가 없다.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의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실제로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도 배운 진짜 천하잖아요. 뭐 남편이 뭐 5번째인가 4번째 네 번째 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하층민이고 부끄러워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고 믿음으로만 된다. 그 다음에 한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됐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겸손과 메시아관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존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계속 실제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냐 계속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냐 계속 물어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근데 세례 요한이 너무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신들베르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한 분 한 분 그 나라에 대한 사명, 뭐 지역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그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정확하게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현재적인 그 믿음 그 영의 통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저께 믿었다 오늘은 안 뭐 없으면은 아닙니다. 믿음 만나는 그날 먹는 거고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사흘째 2장으로 갔네요. 아까 여기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제 2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성전을 또 성전을 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막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정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냐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 옛 성전은 사라지고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살아날 것을 있는데 아무도 안 믿고 누구만 믿었느냐 21절. 그래서 제자가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우리 성전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하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이스라엘을 뭐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영의 말.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아무리 의지적으로 뭐랄까 자기 의로 저도 참 자기 의로 많이 한 그것은 아무 소용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많은 기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자는 제자인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종인이 이런 다른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왜 행했느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완전히는 몰랐지만은 성경과 나중에는 이 말씀을 그때야 기억이 한 거고 근데 또 11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그 사건의 당사자들도 많잖아요. 그 하인들도 있었지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이제 재창조라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영광은 그것 나타내심에 제자들만 그들을 믿었다. 이것이 또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목적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군중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120문도 외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팔았죠. 다른 유다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만 영안이 열린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셔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똥만 먹고 좋다 그냥 끝나는 거지.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표적인데 그냥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가리키고 입이 닳도록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리라 그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도 안 된다고 그러셨던 것처럼
왜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 천국의 말씀을 이 영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36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꾸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뭐 예수 내지는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아들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독자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이라고 하고, 이 글자 하나하나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 아는 것이 참 영생이다. 실제적인 그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 실제적인 그 교제를 성령님과 그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천국이라고 다른 복음에 다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대신에 계속 영생이로 대체했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어쨌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현재적인 영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주제가 이제는 이 36절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여기서 이제 조금 그동안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내들인의 지도자 중에 유력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게 밤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공식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거든요.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법적인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런 중요 인물이었고,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나오다가 7장 50절에 한번 나오고 19장 39절에 한번 나오고, 그냥 이 중간에도 그냥 스르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랄까 좀 예수님을 끝까지 라삐어만 했거든요. 자, 그 밤에 왔다는 것은 이것이 밤이 영적인 어두움, 그것을 상징하고, 이 니고데모의 상태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도 그 속에 어둠에 있었던 그런 뜻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뜻합니다. 이게 7장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0절에도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나오는 그 밤이라는 것은 이런 낮과 밤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족한다. 11장 10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30절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빵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빵 조각을 이렇게 딱 받고 바로 뛰어나갔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때도 밤이었고, 그래서 유다가 속한
영적인 어두움 그런 것이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니고데모는 약간 어둠의 사탄의 그런 세력에 잡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고 모병이 무리를 걷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다 표적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를 영향이 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걸 안 거죠. 지식인이고 또 이렇게 종교인이니까. 근데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거든. 위로부터 난다. 그다음 위로부터 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래서 born again 중생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성령에 대해서. 결국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본어겐 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절대로 막 진짜 절대로 never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6장과 37장의 그 정결한 물 그것이 성령을 말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따가 물과 성령 나오네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이 사람은 육으로 알았죠. 다시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못해 어떻게 들어갈 수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 육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강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진실로 truly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이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기 때문에 좀 깊이 연구를 하는 편인데 이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저도 물은 성령 물세례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도 많이 배웠는데 옛날에 이 원어로 요즘은 많이 물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은유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 곧 성령. 그 다음에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 곧 에크라는 전치사가 하나가 에크 성령이 아니라 딱 하나 그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이 성령의 은유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물 곧 성령을 꾸미는 것이 물입니다. 성령의 성질을. 그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유가 물이다. 강조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장 거기도 물이 무릎에까지 차고 계속 발부터 축축 올라오잖아요. 가슴에 그다음에 목까지 차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생명수가 다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7명 성령이 그것을 다 했던 성령을 말합니다. 물은 성령을 은유한다. 그리고 원어라든지 연구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39절, 그러니까 4장 14절에도 생명의 물, 생명수, 뭐 영생수라고 하는데 신자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말하는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5절의 설명이 6절과에서 8절입니다. 이 물고 성령에 대한 설명이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것, born again에 대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는 것은 절대로 육으로 그 부모님에게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1도 안 된다 이런 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율법학자들이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연구하는 율법이 학자들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 의지, 인간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영으로 내가 거듭나야 다시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런 것을 다 알지만은 이 사람은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해도 자기가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딱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거든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간 그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수가성 여인하고 다른 사람 한 명.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다나엘이라든지 처음에 약간 까칠했지만은 한마디 딱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딱 한마디 하니까 딱 알아듣고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냐이다. 그리고 사장의 수가성 여인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바로 그 남편을 데려오라.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 사람 당신은 메시아로소이다. 내가 메시아를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에 가서 그 전도자가 됐잖아요.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돌아왔다는 말 없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성령에 대한 설명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바람이 임의로 불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모른다.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듯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따지는 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모르니까 계속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진실을,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아는 것을 말하고 직접 본 것을 증언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를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다 보고 오병이어 사람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많이 했으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여기 나오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년 동안 있었던 길을 그냥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참고하면서 예수 어록이라는 책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60년에서 80년 사이에 다 적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세기가 넘어야서 성경이 나왔습니다. 200년 후에 성경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 적어놨던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필수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본과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써놓은 큐 복음서라고 예수 어록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동마 복음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그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참고를 하고 세 복음서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있었던 일,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년이라고 하지만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기적과 치유를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크게 없다는 거, 그냥 조금 믿는다는 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 정도? 너희가 그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아까 성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말, 거듭나야 되고 뭐 이런 말이 땅의 말로 계속 사람에게 하는 이것이 땅의 일인데, 하늘의 일은 완전한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육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은 철저히 구분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영적인 탄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까 6절에서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이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11절과 13절은 오직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중생한 것, 그 중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13절 하늘에 내가 땅에 일을,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하고 기적을 보고 해도 그 사람은 꾸준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순교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천국을 갔지만,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중간에 언젠가는 그만둬요.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짜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중생의 역사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만이 진정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성과 중생의 불가지성. 아까도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성령의 우리를 만약 성령으로 번역해 성령으로 다시 위로부터 다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중생한다 그러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중생의 불가지론 하나님만이 어떻게 아시는 거죠. 성령님만이.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의 역사의 신비적 그런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한다 이런 거.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근데 아까도 3장 여전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아직도 영적인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자기가 모르는 지금 이 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아직도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든지 또 뭐 영적인 종교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식을 해가고 금식을 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영생하고는. 하나님 선택한 사람만 인생이 된다. 그 사람의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서 아까도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어찌 하늘의 일,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의 일은 아까도 말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필요성과 중생에서 성령의 어떤 성령으로 주권성과 그런 신비 그런 것을 얘기해 그게 땅의 일입니다. 근데 하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이어 말씀하십니다. 13절 이것이
이것이 저기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 거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 이것이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 중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일일이 한 것이 하늘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지금 16절까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들 중에 하나라기 물건이 아니라 어떤 하늘에 속한 어떤 것 그런 테두리 중에 한 분이라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돼서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그렇지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 하늘에 속한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로고스가 사람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승하라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그 이후로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땅에서 승하가 됐잖아요. 승기가 아니라 승천이 아니라 위에서 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늘의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그러면은 하늘의 일은 이제 인자의 그 십자가 들리신다는 거 그것이 들리시는 십자가 지시는 영광 받으시는 것뿐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다 말하고 성령이 오시는 그런 것까지 말하시는데 그것이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좀 사실적이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영의 말은 정확해야 됩니다. 영의 말은 영이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장 51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그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가 있어서 바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1장 51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인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에서 승하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승하하셨으면 하늘과 그것이 완전히 접촉이 단절됐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다 사다리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사는 문이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늘과 이 교통이 땅을 연결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은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분명하게 계속 드러내고 1장 1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고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시지만 더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 이제 인격적 아까 1장 51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그 위를 한다는 것은 그게 교통을 계속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한 번 하면 뚝 끝나는 게 아니라 접촉을 계속 이렇게 교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님과 계속 기도로. 그래서 성육신 하는 예수님이 천상의 계시와 하늘의 그 계시와 끊임없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것을 51절에 말하고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냥 하늘 끝
이렇게 쫙 잘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문이 하늘이 열려있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기의 말을 한 것이 1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시라고 한 것만 하고 하시라고 하는 말만 했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왜냐하면 그 계속 하나님과 계속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 우리 성령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시라는 건 열어서 이렇게 디스커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그렇게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인격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나 성막에만 임한다. 아무데나 막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천상 하늘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가시화된 그 성막이에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막이라고 해도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천상의 것들이 그다음에 그 하늘의 것이 가시화된 그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 성전이자 하늘의 그 뭐 성막이 그 그분 자체가 그냥 성막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천상의 하나님의 그 천상의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 배척받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그 배척받는 장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척받는 장소예요. 호기한 것이 그냥 진짜 무슨 쓰레기처럼 배척받는 장소.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따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그다음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13절에 그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도다. 인자가 이거는 부활 다 이후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올라가 보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것들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본 사람, 시골에 있어.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더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실제로 가본 사람이 정확하게 알듯이,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과 다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모든 제자들도.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은,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 같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그 다이아몬드거든요. 한마디로 딱 성경을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본 어겐 우리가 하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그 기초의 근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영이 그 인자의 들림, 십자가 지는 것, 들림의 절대적인 필요성. 왜 인자가 목적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중생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른 대속의 들림 받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린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딱 3번 사용돼요.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2절. 그러면 이 들린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지는 것도 영광으로 계속 표현했지만 이 들린다는 말은 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두를 모아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뿐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승비라 그러거든요. 그 승천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승비 그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들린다는 것은 한마디가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과 승비까지 승천 모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그 들어 올리다 히프소라거든요. 원어에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했지 고난으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받는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삼복음서에는 그 고난과 순환 막 그렇게 절규 이 잔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저걸 하나 신랑 신부 그걸 빠졌는데. 그 다음에 3장 19절과 20절 어디 있나요?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3장 16절 아까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다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주고 살리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미리 선택해서 불렀는데 믿지 않는 사람 책임이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은지 19절과 그를 믿는 자는 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왜 심판을 받은 것인가? 그거에서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정죄 이렇게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있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막 배척했거든요. 왜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왜냐하면 빛에 자기의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악한 행위 속에 그냥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 했거든요. 사랑한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는 악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사랑해서 저지르는 의지적인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착한데 그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마다 빛을 미워. 예수님이 결국은 죽였잖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안에 그 빛을 미워해서 자기가 드러날까봐 결국은 죽였잖아요. 미워한 나머지 이제 자기 또 기득권을 뺏길까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신자들은 왜 이렇게 영생을 얻느냐.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고 진짜 구별된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신자들은 이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과 막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럴까요? 신자들은 21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잖아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고 너무 착해서 그게 똑같으면 행동은 비슷할 수도 있으면 더 착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근데 우리가 행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속에 내가 믿음으로써 그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장로교에서 선택받았다. 예정됐다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 세계 역사를 하셔서
그가 우리가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속에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막 자랑할 거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안 믿지? 참 지옥 같아, 불쌍하다. 나는 막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능력조차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다 물에 빠져, 다 물에 그 죄악 중에 다 죄악의 쓴물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배에다가 구원의 방주에다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구해주는 사람이 구해줬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1절과 36절은 3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신랑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세례 요한 그 공동체들이 계속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엄청 공동체가 다 마태 공동체 또 요한 이렇게 그게 다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자기 계속 낮춰야만 되는 이유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뭐 계속 그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보는 그분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계속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춰야 했다면 이유 계속 메시아냐 아니라니까 또 엘리야냐 또 물어보고 또 아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뭔가 세례하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한 것처럼 유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지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재판에서도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증인. 31절과 36절은 전체적인 요약인데 3장의 요약인데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메시아는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만물을 또 창조하신 분이죠. 땅에서 나뉘는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땅에서 나는 일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모릅니다. 위의 것을 모르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잘 보면은 하늘의 것도 다 알고 땅의 것도 다 보이는 것인데 땅의 것만 알면 하늘의 것은 절대 몰라요. 초등학생은 대학생 걸 모르잖아요. 대학생은 초등학생 걸 다 아는 거라 약간 비를 하면 좀 그렇다긴 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하지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하고 또 하늘의 것을 다 그분이 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언을 말을 했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생명을 주시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천는이라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말씀을 지금 2년째 따로 전하고 있는데
별로 듣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씩 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계속적으로 수여받는 사람은 수여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성령을 계속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이유가 말씀을 전하게 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입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자 이러는 것도 참 이게 너무 깊은 것은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6장에 주셨다 하나님에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 있죠. 아니, 세상 어디 있냐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모든 세상 그런 뜻도 있지만 보편적인 세상도 있지만은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들을 사랑하사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있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런 그 세상 그런 뜻이고 이 세상의 뜻을 한번 보면은 믿는 자, 사랑의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이를 믿는 자, 사랑해서 그를 믿는 자,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세상 1.29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구원자 4장 41 세상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다음에 6장 33절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다음에 6장 51절에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믿는 자. 12장 40절에 세상에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 또 17장 23절에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이 나를 보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세상을 실질적인 로 구원하는 구체적인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이고 그냥 이렇게 너를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믿는 자라는 그 성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그의 아들에게 위탁한 자들입니다. 6장 33절, 39절, 17장 2장 9절. 이게 다 선택된 사람만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믿는 세상이 있고 안 믿는 심판받을 세상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했고 참된 그 다음 21절에 아까 한 번 더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것을 행한 진리가 참이란 뜻이거든요. 그 참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그 속에서 이미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진리를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3장의 그 중생의 변화와 똑같습니다. 이름 진리를 따르는 자. 중생도 내 뜻으로 중생이 아니라 성령이 뭐 어디서 바람처럼 임의로 그냥 이렇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번하게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진리를 따르고 믿는 이것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 사람의 뜻과 노력,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미암은 이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안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결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또 결혼한 관계라는 거 참 성경에 모든 것이 결혼 관계 또 성전 시간이 너무 많이 다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과 그 특히 중생은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를 통해서 그 영생을 끊임없이 천국의 현재성을 하나님 나라 형국의 현재성을 누리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니고데모와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내 뜻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도약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